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심기어지고 새기어지고 우리의 입술에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기도가 참 놀랍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시편 말씀을 한편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그 다윗의 기도 속에 참 은혜가 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이상하죠. 다윗이 기록한 기도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데 어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진하게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이런 말씀은 한번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또다시 내가 다윗이다, 내가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을 나도 갖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윗이라는 심정으로 이 기도에 나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셨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다윗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셨다.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고 지나가죠.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게 듣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말, 어떤 설교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어제도 어저께도 똑같은 말 같지만 그러나 다윗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시편이 시작된 첫 시작이 뭐로 시작됐다고 그랬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결국 다윗은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가? 결국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복은 무엇인가? 그게 이 시편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 오면서 시편 3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했던 복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행사가 모두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자의 대명사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로 복은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 그것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있는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 이 다윗이 지난 시편 32편에 이르기까지 쭉 오면서 그 기도의 결과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내가 이 세상의 복은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복이 아니고, 이 세상 권세를 얻는 것도 복이 아니고, 세상에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복이 아니고, 이 세상 큰 재물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정말 허물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가 네 허물을 사했노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리움을 받는 사람. 분명히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데,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너의 죄를 가리워줬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죄를 내 피로 가리웠노라. 그렇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그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 난 지금도 죄를 지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죽어 내 피로 너를 가리웠다. 거기다가 또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다윗이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 지금 우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윗은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내막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내가 겪는 고통, 아픔, 죄책감, 절망, 좌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의 모습 말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허물을 사했다, 네 죄를 가리워 주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발견합니다.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을 보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의 홍수,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뭐였습니까? 심판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홍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대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많고 고난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재앙, 이 세상의 재난, 이 세상의 심판까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만난 환난, 고난, 시련, 내가 넘어지는 나의 죄악까지도. 이게 뭐지요? 옛날에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였는데, 나를 절망케 하는 거였는데,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시고 때로 심판을 주시는 것 같아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홍수가 몰려와도 전쟁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밤에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야, 이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비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도 이와 똑같은 이런 믿음, 주님 나에게도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말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다윗의 고백. 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 의인들아. 그래. 너희 의인들아.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내가 죄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나였는데 이제는 다윗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의인들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많은 사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인이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찬송하라. 이것이 다윗의 우리에게 주는 간절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환난, 고난, 시련, 문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허물의 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보혈로 가려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세상의 환난, 고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당신의 의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